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헛되이 말씀이 외쳐지고 또 헛되이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을 밝히 증거토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와 나눔을 위하여 귀한 힘을 들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젊은 날 주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로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 바로 덩소평이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중국 개혁 개방의 아버지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이 있게 한 그런 인물이죠. 저 사람이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얼마나 작냐면 152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1979년에 이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전 미국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 혹은 이제 카터 대통령을 이렇게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찍힌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지금 제 맨 왼쪽에 뒷모습 보이시는 분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분, 이 얼굴 보이는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닉슨 대통령이죠. 덩샤오핑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람이죠. 굉장히 이제 작은 키의 사람입니다. 당시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13억 중국 인민의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놓고 언론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작은 거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키는 굉장히 작지만 아주 큰 배포를 가진 사람, 그리고 중국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염려 가운데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명함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나라였는데 오늘날에는 G2라에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나라의 국격이 올라간
하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작은 키에 작은 몸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작은 거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죽었고 그가 가정에 많은 빚만 남기고 이렇게 이제 죽은 일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호소한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가 가정을 돌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다. 이제 가정에 빚만 쌓이고 결국에는 두 아들이 이렇게 종으로 이제 끌려가야 하는 그런 참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의 선지자의 아내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이른 말대로 이제 집에 기름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릇을 가져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부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한 어려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구했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시는가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또 남은 돈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수넴이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죠. 수넴이라는 지명은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이 북쪽에 북부 이스라엘의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 그런 이제 마을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알죠. 갈릴리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남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러니까 광주에서 송정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제 조그만 성읍이 바로 이제 수넴입니다. 이 수넴에 살고 있는 귀한 여인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렇게 섬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된 여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여인 어떤 사람이었느냐 했을 때에 귀한 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시 신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또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집안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신분이 세상적으로 아주 귀했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이 여인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세상적으로도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런 세상적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사랑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덩 샤오핑이 작은 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저가 13억 중국 인민을 이끄는 그런 작은 거인이었듯이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큰 거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이걸
이걸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 여인은 자원에서 이렇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강권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간청해서 권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간권이라고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배고파니까, 혹은 엘리사가 뭐 좀 먹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봤을 때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 자원적 섬김 가운데에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도운 겁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쳤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셨는데,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귀에 닿는 대로 이렇게 섬기고 또 저분을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을 설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즐거이 헌신되게 한 것입니다. 자, 10절 이어진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라고 말씀이 됩니다. 자, 단순히 식사만 제공한 게 아니죠. 자, 이거 오면 어딘가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담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도록 합시다. 방을 드리도록 합시다. 자, 이 담이 나오는데요. 당시 부잣집 담은 굉장히 이렇게 벽이 두꺼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중동 지역이나 이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이런 나라랄지 그리스 지역에 가면 옛날에 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뭐 여기 고창에 있는 성이랄지 그 위에 성을 보면은 성 위에 사람이 지나갈 만한 그런 큰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성벽은 이 네필 말이 끄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이렇게 두꺼운 담을 치고 살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방을 들여서 이제 전망도 좋고 또 시원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를 우리가 모셔야 되겠는데 선지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방도 우리가 새로 만들고 또 방 안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가구, 예를 들어서 책상이랄지 의자랄지 또 침상이랄지 이런 것도 준비해서 우리가 저를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엘리사의 비서가 되는 사환인 게하시가 요구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우리 가정에 모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과 상의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자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신앙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자원에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억지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원적인 즐거움 속에서 주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교회에 당부합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 저희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저희와 함께 아가이도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브르나도랄지 아가이고랄지 이런 사람들이 저를 도와서 함께 이렇게 성도들을 앞장서서 섬기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그리고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이런 자들 알아주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또 이런 사람을 본받기를 힘쓰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바울이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다면 이런 사람 알아주라고 말하기가 좀 거북했을 거예요. 아니,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정사정해가지고 겨우 움직인 사람인데, 그래서 봉사한 사람인데, 섬긴 사람인데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 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중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큰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도 그랬죠. 마게도냐 교회는 흉년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나눔 헌금을 했습니다. 구제 연보를 했는데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흉년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먹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굶고 있다. 이것을 도저히 마음이 편한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예루살렘, 이건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요청한 것 아닙니다. 사도가 가르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의 극한 환난이, 또 가난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동정하고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사도에게 사정해서 우리가 좀 저희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나눔 헌금을 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원적 헌신, 자원적 헌금,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소중한 거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도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고 또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밤낮 우는 소리하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줄 줄 모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 밥 먹고 사나, 참 살림이 옹색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부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밖으로 베풀 줄을 모르면, 나눌 줄을 모르면, 섬길 줄을 모르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도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러나 수가 많이 모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눔과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부자 교회고 큰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큰 신앙의 모습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 속에 자원해서 헌신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미국에 마티 잉골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돼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1897년 7월 편안한 생활 대신에 조선 땅에 와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돼야 되겠다는 각오 속에 이제 1898년 11월 3일에 진료소를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진료소가 나중에 이렇게 더 커져가지고 오늘날 아주 큰 종합병원이 됐습니다. 바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입니다. 이 마티 잉골드가 왜 의료 선교사로 헌신이 됐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조선 땅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나 한 사람 편하게 살기보다는 저 사람들 내가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자신을 헌신한 것이죠. 그럴 때에 이 한 의료 선교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병원이 이렇게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 세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의료 선교사인 마티 잉골드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성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 굉장한 기술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굉장하게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떨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선 땅에 와서 저희를 섬기기를 원했을 때 누가 요청한 것도 없는데 차원에서 이렇게 헌신됐을 때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 사역에 헌신돼야 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일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편에서 부르셨든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즐거운 모습으로 헌신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가 조그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이어지는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엘리사가 생각할 때 아주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일이 있겠느냐, 무슨 부탁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서 이제 의중을 떠보는 겁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지요.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을 해주겠다. 사실 엘리사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또 군사령관도 이 엘리사를 무시를 못하거든요. 국가적인 그런 큰 전쟁에서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든 이 여인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바랄 것이 소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남편은 늙었어요. 자식이 하나 없어요. 아무리 고귀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할 수 있거든요. 정 해주시려면 사양하는 척 하면서 정 해주시려면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우리 집에 후사를 하나 얻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서 그게 지나친 부탁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네가 무슨 나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왕에게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먼저 지금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말을 꺼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드리고 헌신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신앙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또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절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우리가 해야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자,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금식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는 사람 보는 데서 했거든요. 바리사이스라는 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성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아, 신앙 좋은 사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지도자들, 그런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경건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인정을 안 하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으니까. 반면에 마리아가 주께서 자기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순수한 동기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거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아까운 것도 허비했다고 얘기를 한다마는 저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순수한 뜻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칭찬을 하신 것이죠.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사람, 교회 안에 굶주린 사람들 생각해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나눔 헌금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것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구제했죠. 그때 사도들은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고쳐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의 귀한 민족의 선각자들, 이 사람들이 보상받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했죠. 그래서 우리 조국이 해방되고 독립이 됐습니다. 저분들의 헌신 속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해서 오죽하면 친일파 후손은 3대를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은 3대를 가난하게 산다고 말을 할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신되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되면 우리 자손들이 3대가 고생하겠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그랬겠습니까? 자손들 고생되는 줄 알면서 그분들은 헌신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병역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제 메달을 따고 하면 병역 특례 제도에 의해서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조국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해서. 근데 병역 면제가, 특례가 이렇게 걸려있는 대회에 국가 대표를 뽑을 때에 항상 유념하는 것은 뭐냐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선수는 거의 안 뽑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냐면 군대 가야 할 사람들을 뽑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죽어라고 열심히 해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죽어라고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병역 면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선수보다는 덜 열심으로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죠. 저 사람들이 과연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그건 다 자기 잘 되려고 한 거 아니냐? 자기에게 돌아오는 보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선수가 군 복무 다 마쳤습니다. 근데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치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앙의 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내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보기에 참 아름답죠. 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형편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라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경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기억되지 않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서 시험 들고 하고 싶지 않고 도중에 그만둬 버리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일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내가 당신 말 못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약속하시니 내가 쉽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좋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할지 어떤 약속을 받는다면 정말이야?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예요? 좋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에게 후사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해서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가정의 형편을 알고 이제 꼭 필요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의 적임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은 받아주십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자가 끊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알지는 못하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그것을 수정해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님 앞에 뭐한 사람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그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으로 헌신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형편이 안 좋아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신이 큰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거미줄이 점점 더 몸을 올가매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꼭 자신의 형편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가정에 걸리는 문제가 많고 힘든 문제가 많아요. 나 자신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더 힘든 형편이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이 거미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선한 형편 좀 주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 거미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미줄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미를 잡아 죽여버리셨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가? 정말 순수한 동기와 목적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 좋아요. 목회자가 몰라줘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해도 좋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선한 형편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다해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해야 합니다.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줄여버리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게 내 최선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협소한 믿음의 사람, 혹은 그럭저럭 보통의 믿음 가지고 겨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된, 주의 영광 위해서 헌신된 성도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큰 믿음으로 아름답게 헌신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근조해가지고 대통령, 바로 근조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조화도 그렇죠. 저 장례는 국가유공자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실 때에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뜨게 되면 대통령 근조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소화를 보내고 그리고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우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근조 화환 많이 걸어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예우가 됩니까? 많은 종객들이 찾아오면 최고의 예우가 됩니까? 물론 한 사람 안 찾아오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좋죠.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 돌봤다는 얘기고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좋죠. 또 자식들 잘 키웠다는 얘기가 되니까 뿌듯하겠죠. 근데 우리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예우가 뭐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이름으로 국가 유공자에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저렇게 예우를 다하는 것처럼 최고의 예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 이상 우리에게 더 큰 예우가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바라면서 평생 헌신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큰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합니까? 나타나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뜻 가운데 주의 영광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모습으로 헌신되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평생 한 마음으로 헌신된 성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또 아름답게 헌신돼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스냅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을 모두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기쁘고 즐거운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자원하여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수고와 헌신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헌신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으로 만족시켜 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헌신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헌신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받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각오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큰 믿음의 헌신을 다하게 하시사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 가운데에 맞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